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인데 폭염주의보죠. 아주 기상 이유가 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계속해서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 이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를 향하는 삶의 지향점, 목표가 정해진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이 주신 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현세에 당하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찬송의 마지막인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저기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또 불가침, 소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 그리고 불가침, 소유. 여러분 당시 왕이 편지를 보낼 때 이제 밀봉을 하거든요. 밀봉을 하고 인을 치는데 그것은 이 왕의 소유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뭐예요?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에베소 지역에 지금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우상이 판을 치던 곳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경제가 움직여지고 우상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상을 통해서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들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교육이 소용이 없어지게 되고
세계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우라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막 몇 명 예배 드리느냐, 막 공무원 나오고 시청에서 나오고, 저는 제가 이런 관공서를 가기 이전보다 그때 공무원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교회 공무원 떴다 그러면은 엄청난 박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공공의 적이었고,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화풀이의 대상이었고, 그저 공격을 받으면 받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와 에베소 교회 이 신실한 자들이 오늘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소위 말하는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예요. 건들지 마. 성령의 인치심은 뭐야? 이거 내 소유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 여러분, 제가 다섯 식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한창 먹을 때거든요. 1, 2, 3번이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놓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간 사이에 없어져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는 꼭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거 누구 거다라고. 이름 써 있으면 뭐예요? 불가침. 인치심이에요. 거기다 인치는 거예요. 먹지 마라.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용어를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내 거야. 내 소유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아무리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이 난다긴다 하더라도 그 황제를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전함을 느낍니까? 안전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교회를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막 이렇게 어르신들 교회 개척한 얘기를 들어오면은 뭐예요? 천막 치고 교회를 세웠다. 그죠? 지금도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여러분 어디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인치심이라는 말이 소유라는 말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는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사랑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어떤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힘도 작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회의감이 든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고난은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갖는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드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은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노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씩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성령의 인치심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불가침, 또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 이 말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자,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이 구원받은 것을 언제까지 이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런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누가 이 일을 이어가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천국 가는 게 다 똑같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뭐 펑펑 놀다가 좀 즐기고 천국 가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빨리 일찍 알고 믿고 영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는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구원과 점점 우리는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비록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완성되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고 장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좀 신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견인, 끝까지 구원의 완성 때까지 견인,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하면 되냐? 주님 손 잡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목자. 내가 목자 대신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은 뭐예요? 비록 내가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만 붙들고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뭐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언제까지? 성화,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장담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보증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일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가운데로 여러분 지나가고 불 한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게 하고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붙들고 계시느냐?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과 늘 동행함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오른쪽을 봐도 주님이 계시고 왼쪽을 봐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모래사장을 딱 걸어가다가 옆을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내 발자국 2개, 우리 주님 발자국 2개.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비바람이 막 몰아쳤어요. 극심한 환난의 고난의 때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힘이 없이 투벅투벅, 걸을 힘도 별로 없어요.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옆을 봤더니 발자국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기쁠 때나 좋을 때만 함께 하셨군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들려왔죠?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업고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의 깊이를 보니까 업고 걸었으니까 평소 한 사람 그 깊이보다 2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증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주님 성령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업고 가셨다. 예, 그리고 안아주셨다라는 표현, 안고 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안고 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국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목표점, 도착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찬송의 내용을 결국에는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우리 구원의 마지막을 지금 다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이 바로 이 찬송과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무감각해지더라도, 무뎌진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감격,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늘 감격하고 늘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이에요.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너무나도 커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시는 그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복을 과연 받을 자격이나 있었던 자인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부도나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면면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도나게 생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 잘 못하시죠? 전 제가 봐도 부도낼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저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배팅을 걸었다는 거예요. 배팅 걸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지불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도착해야 할 곳이 있게 해주시는 이 신령한 복. 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3절부터 14절까지 꼭 읽으시고 주무셔야 이 복이 다시 한번 나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우리들에게 과거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환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을 세어보시고, 세어본다는 것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하나하나 면면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그 고난과 핍박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찬송할 일인지 아마 소름 돋을 거예요. 소름 돋아야 돼요. 그런 바울처럼 찬송하게 되고요. 감격하게 되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여러분 그 말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찬송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받은 복을 세워봐라, 구원받은 감격, 나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묵상만 해도 우리의 삶이 더 위대한 삶이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도 능히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여러분 이겨내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봄으로 말미암아 묵상해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승리하시고 만사 형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